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치유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필요하죠. 더. 오늘 본문은 치유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치유의 문제. 두 번째는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치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들은 사실 그 나병 환자였죠. 문둥병자였는데 그 문둥병자는 사실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백부장의 하인은 이방인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한 자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말씀이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또한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섞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회방죄이고 또 잘못 말하면 그 말씀에 대한 모독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의, 올바른 뜻을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모독죄를 저지른 것이고 오늘 이방인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독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또한 문제가 또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진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들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8장 1절과 사실은 13절 내용까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치유되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치유해야 할 대상이고 또 오늘 특별히 이런 문제들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여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의를 그들은 잘 몰랐던 것이 문제였고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진리에 대한 부재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풍병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다루고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은 사실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그죠? 중풍병에 걸리면 사지가 때로는 언어의 어떤 태도가 불분명하게 되고 행동들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병이에요. 나병은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이라기보다는 좀 모독적인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중풍병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행동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중심적인 내용만 좀 잠깐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중심적인 부분들만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오늘 그 나병에 대한 부분들은 진리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모독 또는 진리에 대한 회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중풍병에 대한 이 영적인 이해는 뭐냐면 내가 선을 알고는 있는데 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에 대한 핵심은 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서 자충우돌하는 상태를 우리는 중풍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쉽게 말하자면 나 착하게는 살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또 천국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는 싶은데 무엇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인 백부장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죠? 중풍병자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계시다라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인 백부장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의 하인을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하인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죠?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가 있지만 그죠? 사랑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섬기는
주체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고는 싶지만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실생활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보편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해놓고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 이것이 스스로는 나는 참 좋은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 있어서는 짜증이고 고통이고 힘듦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기주의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자기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 상대방이 원하는 보편적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막 행복하고 하는데 상대방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것이 아주 가장 간편한 어떤 예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내 상대에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그 상대에게 선물을 했는데 상대방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거짓이고 또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아주 잘 조화롭게 서로 연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방식이 어떤 때에는 보편적인 진리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진리로 싸우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로 싸우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떨궈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싸움이어야 하냐면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들과 싸우고 악한 것들과 싸우는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진리로 싸웠어요. 성경에도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곧 진리예요. 또 성령의 검이라고 말할 때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곧 진리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풍을 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것이 사실은 아니고 깊은 의미로는 뭐냐면 진리를 따라 이해하고 진리로 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한 마귀와의 싸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근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요.
그 사랑은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의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사랑의 봉사자예요. 그죠? 진리는 사랑의 봉사자여야 한다. 그래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인이란 영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는 사랑을 행하고 싶어. 근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인을 중풍병자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성경에서 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다 자신이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것은 악인 겁니다. 사랑은 첫 번째는 보편적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첫 번째는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만족해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도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죠?
주님 사랑이 첫 번째고,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웃 사랑. 그렇게 될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라. 내려놓아라.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라.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참아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라. 겸손해라.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선포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는 주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살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점검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깊게 있게 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백부장의 대답이에요. 8절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벽 미명에 찾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의 고백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함. 절대자를 만난 자들의 특징은 겸손함, 자기의 무가치함,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무가치한다라는 말은 자신을 완전히 비운 상태이다. 물론 그 시점에서만 백부장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그 시점에서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태도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자신을 비운 상태, 또 자신의 무가치함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누구죠? 그 당시에 로마에 파견된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신분적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아니,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나는 이탈리아에서 로마로부터 나는 파견된 위대한 장수고 니네는 우리의 속국이잖아. 피집의 계급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만함과 지배자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그 교만함이 있는 거지. 이게 사람에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치유받는 것도 감사해야 돼.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니네 나라의 난 지배자야. 통치자야. 어떤 면에서. 나는
로마 이 제국의 중요한 장수거든. 로마의 장수가 쉽게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고,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백부장의 태도는 완전히 그걸 비운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지배자의 오만함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를 비운 상태의 백부장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비운 상태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위대한 분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늘나라의 특징이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 자기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사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백부장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깝죽거리지 말고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고쳐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백부장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 자신의 겸손함을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되어야 할 것,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하여 몰라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악이에요. 악. 지 멋대로 사랑하고 지 멋대로 행하고 지 멋대로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이러는 것이 상대방에게 악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고쳐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들을 올바르게 하고 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